7월 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아들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창세전에 저희를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2번입니다. 이사야서 58장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교동문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주보에 있습니다.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네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함께 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누르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많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전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저리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 피곤하였도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그들것없는 저희를 찬에 삼으시고 우리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온갖 일로 비판하고 일어난 가운데 있음에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 거둔 중대한 시대입니다. 이 중대한 시대에 저희 나라를 세상 나라까지 세워주셨으니 이 귀한 시대에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대로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중대한 시대에 당신이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둘 말씀으로 강단을 세우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 가운데 항상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열매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명을 다 감당하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아멘.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창세기를 떠올리게 하는 태초에라는 말로 이 요한복음 서문을 여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존재케 한 태초의 말씀이고 어둠 가운데 생명의 빛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빛과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알지 못하고 백성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성전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태초에 라는 이 표현으로 시작하는데 이 태초에 라는 표현은 구약에 익숙한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생각나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와 달리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대신에 말씀, 로고스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 로고스의 하나님 대신, 즉 말씀의 신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창세기의 창조 기사에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이신 로고스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지요. 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절, 6절, 9절, 11절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해서 천지 창조를 할 때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은 헬라어로 영어의 이 비동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이미 동사의 이 미완료 과거 3인칭 단수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태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또 지속적으로 그 말씀이 존재하고 지금도 존재하고 계심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즉 이것은 말씀이 태초에 비로소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며 아무것도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말씀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선제성을 그리고 신성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또한 영원 전부터 선지한 말씀 로고스는 분명히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성부와는 구분된 분이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로 이 다양하게 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분으로 다양하게 묘사하지만 또한 이 말씀 로고스 자체로서 예수님의 모습은 이 요한복음 1장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로고스 개념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 로고스의 헬라적 배경은 이 스토아 철학에서 로고스는 우주적인 이성으로서 만물을 존재케 하며 만물을 주관하는 역할을 한다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둘째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의 다양한 모습에서 이 로고스의 배경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말씀으로 구원하시며 말씀하셔서 계시하시는 그 계시의 대행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은 인격화되었을 뿐 아니라 빛이시며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서문의 강한 구약적인 분위기는 이 로고스 말씀의 배경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로고스 이 말씀의 기독론의 가장 유력한 배경으로 간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이 로고스 기독론은 예수님의 계시의 틀 안에서 새로워지고 발전된 개념으로 또한 이해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위에 언급한 어떤 배경도 말하지 않는 이 로고스의 독특한 신성과 인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요한복음에서 통해서 말씀하시는 로고스는 피조물이 아니고 성부와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육신하셔서 빛과 생명을 주시며 어둠을 물리치신 참 사람이시기도 하십니다. 이 2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함께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전치사는 원래 방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된 의미입니다. 이 함께를 뜻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메타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쉰이라고 해서 연합을 뜻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특별히 프루스라는 어떤 방향으로라는 이 전치사를 사용한 것은 성부와 성자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한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과 구별된 그러나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이 하나님이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이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 로고스와 창조의 관계를 이 구절에서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어졌다,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라는 것은 헬라어 동사로서 기노마이라는 이 말씀을 번역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창조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 만물이 그에 의해 지어졌다고 하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지어졌다고 디아라는 전치사를 사용했습니다.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의 제2 위격으로서 천지 창조에 참여하셨습니다. 이는 창조에 있어서 말씀의 역할은 결정적이지만 동시에 성부의 창조 역할과는 구분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에서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성부 하나님과도 이 구별되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디아 무엇을 통하여 남으로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이라는 전치사를 통해 이 제2 위격으로서 예수님이 성부와 함께 창조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또한 그 안에는 생명과 빛이 있었습니다. 이 구절이 첫 창조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새로운 창조를 가리키는지 새 창조, 재창조를 가리키는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아마도 둘 다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물론 첫 창조 이전에 영원 전부터 생명과 빛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첫 창조에서 만물에 빛을 비추시고 그들을 존재하게 하셨던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에서도 새 창조에서도 빛으로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은 이 헬라어로 조에라는 말인데 이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 선물로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수요자이시며 생명 자체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그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한 빛이시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빛이란 말씀은 사람들을 위한 빛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때 어둠에 빛을 비추셔서 생명을 주십니다. 어둠에 있던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께 인도됩니다.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알게 되고 죄로부터 거룩하게 되며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죠. 빛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첫 창조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선악과를 먹고, 그러니까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빛이신 그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생명을 주셔서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새로운 생명을 부어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새로운 창조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습니까? 새 창조라는 것이지요. 이 5절 말씀해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비치되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이노라는 말입니다. 이 헬라어로 푸오스라는 빛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만물을 창조하셨고 아들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고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서는 생명은 아들 안에 있었고 빛은 이 생명으로부터 온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 로고스의 새 창조 사역은 5절에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5절에 나오는 이 비추다라는 말씀은 1절부터 5절 말씀에서 유일한 현재 동사입니다. 현재 동사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현재라는 의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빛을 비추셔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창조 사역은 첫 창조 때뿐만 아니라 현재도 지금도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어둠에 빛을 비추셔서 새로운 창조 사역을, 그러니까 구원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빛과 어둠의 대조는 이 요한이 쓴 요한의 문헌들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어둠은 네 가지 차원에서 정의됩니다. 첫째, 로고스의 계시와 반대되는 영적인 무지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계시를 대항하는 죄와 악한 세력들을 가리키지. 셋째는 생명의 빛에 반대되는 사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빛을 이기려고 하는 악의 세력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나중에 이 악의 세력이 이 세상의 임금, 마귀, 사탄으로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둠은 사탄의 지배를 받아 영적 무지와 죄로 죽어가는 세상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새 창조 사역은 영적 무지와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영적 무지가 진리로 바뀝니다. 죄와 악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거룩이 임합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며 악한 세력을 물리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새 창조 사역입니다. 현재 동사인 이 비추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이런 새 창조 사역이, 재창조, 구원 사역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깨닫다라는 이 5절에 나오는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이 깨닫다라는 표현은 카타 람바노라고 하는데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카타 람바노, 깨닫다라고 번역된 카타 람바노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영어 성경도 두 갈래로 나뉩니다. 깨닫다와 이기다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카타 람바노는 총 4번 사용됐습니다. 1장 5절, 8장 3절과 4절, 12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주로 적대적인 두 생대 사이에 일어난 공격적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또한 문법적으로도 5절에서는 깨닫다보다는 이기다는 의미가 더 적절합니다. 특히 빛과 어둠을 이야기하는 이 12장 35절은 이런 해석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해석이 맞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죽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반대와 핍박을 견뎌내시고 마침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이 구원, 재창조의 구원 사역은 지금도 빛을 비추시며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해석으로 5절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은 그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12절과 13절에는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이와 같이 어둠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는 이 문맥적으로도 깨닫다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문맥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컨대 이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과 빛이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과 빛이십니다. 첫 창조에서 생명을 주시고 빛을 비추신 로고스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은 그의 지상 사역을 통해, 그러니까 그분이 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계시와 구원의 영적인 빛을 비추십니다. 이러한 새 창조, 재창조, 구원의 사역은 다른 면에서 볼 때 어둠과의 영적인 대결입니다. 어둠은 빛이 비추는 것을 방해하지만 빛은 결국 어둠을 물리쳤습니다. 어둠은 결정적인 패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을 영적 무지와 죄와 죽음 가운데 가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재에도 계속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예수님의 이른 그 새 창조, 재창조, 구원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이 보낸 자인 요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누구입니까? 본문에 나온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아니라 세례 요한이지요. 이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서는 세례 요한이라는 표현을 결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다른 요한은 언급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세베대의 아들이며 12제자 중 한 사람인 요한은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요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서술합니다. 따라서 요한은 일종의 선지자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선지자, 선지자라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자지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 무리는 요한을 선지자로 간주했으며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들어온 빛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목적은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빛은 이 4절과 5절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여기서 세례 요한이 바로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는 말은 세례 요한의 사명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9절 말씀을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아까도 말씀드린 이 새 창조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추다라는 말이 여기서는 푸티조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도 푸스, 빛이라는 말에서 유리하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 이 빛을 비추다는 말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면 계시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낮과 밤, 빛과 어둠, 깨어있다와 잠잔다의 표현들은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미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영적 어둠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빛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곧 빛이 비추는 것은 구원과 심판의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가집니다. 한편으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면 길을 찾아서 바로 걸어갈 수 있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어둠 속에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면 그들의 죄가 훤히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원과 심판의 두 가지 일이 모두 일어납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은 부정과 긍정으로 이 극명하게 나뉘게 되는 것이지요. 참빛의 참이라는 말은 참된 혹은 진정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알레스티노스, 그러니까 진리를 의미하는 알레세이아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참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10절에 보시면 10절과 11절에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알지 10절에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기노스코라는 알지를 기노스코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참빛이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를 체험적으로 주관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접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11절에 보시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 파라람바노라고 해서 이 무엇입니까? 받아들이다, 또 상징적으로는 교제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주관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되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와 교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해 창조된 세상도 그의 소유된 백성도 그를 알지 못했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10절에 안다는 말씀은 존재에 대한 지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관계적 개념까지 포함합니다. 세상이 그를 인정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영접하다, 11절에 영접하다는 말씀도 이와 같은 뜻인데 믿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세상과 자기 백성은 각각 누구를 지칭하는가요? 세상은 이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의 창조한 세계, 곧 세계에 사는 인류,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다분히 부정적인 의미의 인류를 의미합니다. 즉 10절에서는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그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세상과 이스라엘은 분명히 다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미지가 종종 겹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부정적인 반응은 세상 사람들의 부정적 반응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12절에 영접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영접하다는 말이 9절에 나옵니다. 참빛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십니다. 이 12절에 나오는 영접하다라는 말은 람바노라는 말입니다. 이 11절에 나오는 영접하지 않았다고 할 때 영접하지는 카타 람바노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거부가 보편적이었음에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또한 믿는 자들에게 속하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영접하다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 이 람바노는 용인하다, 받아들이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환영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셨을 때 그분을 받아들이고 용인하는 자들에게는 이 구원을 주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말씀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말씀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돌리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이 나타내듯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들과 받지 않는 자들에 대해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권세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 엑수시아는 권세 혹은 능력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분이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난 자들이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겐나오라는 말입니다. 나아지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에서 파생돼서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23절에서 나온 아나겐네오, 다시 태어나다는 의미이지요. 의미가 쓰였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인간의 자연적인 출생 과정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뜻, 인간의 의지를 가리키지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재출생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요한복음 3장 3절로 6절에 쓰였습니다. 영적인 재출생, 성령 세례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참빛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요한복음의 3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출생에 대한 영적인 재출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3절까지 보시면 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우리 예수님을 로고스로 표현하면서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께서 어떻습니까? 빛을 비추시고 이 첫 창조 때 하시고 타락한 인간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들을 재창조하시는, 그러니까 구원을 하시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재출생을 하는 그 예수님의 그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에 나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죠. 육신을 입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십니다. 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보시면 스케노 앤 헤민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었다는 것은 이 2000년 전의 성육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장막을 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약의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의 성막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을 치다라는 거하시다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를 이 직역을 하면 이 장막을 치다라는 말인데 출애굽기에 나온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 거하시다, 장막을 치다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이 70인역 성경으로 번역할 때 스케노우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거하신다, 장막을 치다, 스케노우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장막을 치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는 70인역 성경에서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는 성막에 임할 때 이 스케노, 장막을 치다라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장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장막, 그러니까 쉐키나라고 하는 이 장막은 성막이지요. 샤칸, 거하다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것을 70인역 성경에서는 스케네라고, 스케노의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치다는 말의 명사형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 그 장막을 치신 스케노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이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빛을 비치시고 생명을 주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장막을 치시고 그 장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장막을 치시고 성막을 치시고 그들 안에 거하신 것처럼 함께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새 창조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 출애굽 사건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오늘날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바꾸어 말하면 이 우리가 신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의 새 창조 사역, 구원 사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대비되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시면 시내산에 도착하여 언약을 맺고 성막을 지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특히 이 시내산 언약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언약을 통해 이 하나님의 신정 통치 국가 체제가 건립되었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왕으로 군림하시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신정 통치 체제의 신정 국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백성이 된다는 관계가 성립됐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 공식이지요. 이 언약 공식 문구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 국가를 만들어졌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시내산 언약은 예배의 원형이 됩니다. 그 예배의 진정한 원형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호렙산 가시덤불에 임하셔서 모세를 만나 출애굽을 명하셨을 때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산, 호렙산이죠. 또 바꿔 말하면 시내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이 산에서 섬기라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섬기다라는 말은 아바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봉사하다, 종노릇하다는 의미이고 하나님께는 예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70인역 성경에서는 그래서 라트리오, 예배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줄기차게 요구한 것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는 것이지요. 또 섬긴다는 말과 제사 드린다는 말이 같은 문맥에서 혹은 한 문장에서 함께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즉 제사 드린다는 것은 예배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 산에서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희생제사 혹은 예배 행위로 규정지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한 시내산에서 배운 제사를 배웠는데 이것이 바로 예배의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배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예배는 후에 성전 예배로 지어졌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의 두 번째 결과에 대해 요한복음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또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출애굽을 통해서 출애굽하신 예수님이 성막을 지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연합이죠. 근데 이것이 예배의 원형이고 진정한 예배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말씀 1장 14절의 후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에 나타난 영광 또한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5절은 모세가 성막 건축을 마쳤을 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의
이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했던 것처럼 이제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거할 때 이 예수님의 영광이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지. 또한 그들이 보았던 영광의 두 측면을 묘사합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라는 말은 모노게네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모노게네스는 특별하게 구별된 유일한 아들을 의미합니다. 이 모노게네스는 독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유일한 관계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유일한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된 아들로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는 성막처럼 우리 안에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완성으로, 예배의 완성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막처럼 우리가 주님이 계시는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 장막을 치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케노라는 말은 출애굽 모티브를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26절과 28절에도 나오고 스가랴서 2장 10절 말씀에도 나오는데 이것은 앞으로 먼 미래에 있을 이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이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37장 27절에도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라고 하시는데 이 처소라는 말이 카타스케노시스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장막을 펼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근을 나타냅니다. 스케노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과 37절은 바벨론 포로 해방 내에 이루어질 상황에 대한 약속을 소개하는 문맥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7절은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연장선상에 에스겔서 37장에서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 새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에스겔서 36장과 37장은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고 새 출애굽인 바벨론 포로 해방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어떻습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는 갈대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하죠. 근데 그 환상 중에서 본 예언이 오늘날 풀이하면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을 이 환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죠.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통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새로운 출애굽이라고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벨론 포로 해방을 에스겔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비록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대에 있었고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애굽을 할 것이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해방을 의미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신약에 나오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해방은 출애굽 사건의 모델을 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이 스케노라는 말이 다 스케노, 장막을 치다. 아까도 샤칸이라는 표현을 쓰죠. 쉐키나. 제2의 출애굽,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2의 출애굽, 새로운 출애굽은 구약의 모티브인데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을 끌려가지만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시죠. 그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구원. 그러니까 새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출애굽을 통한 이 구원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37장 27절에 주어진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 7장 15절도 또한 새로운 출애굽, 구원의 완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신약 성경으로 확정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완성한 성도들도 새 언약과 새 출애굽을 완성한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하늘 그분이 계신 장막은 새 출애굽의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영광이 충만한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시면 스케노 장막을 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라.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십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새 언약과 새 출애굽을 완성하여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하늘에 거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비하고 섬긴다는 표현을 하죠. 예비하고 보좌에 앉으신 그 영광 있는 위에 장막을 치신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 15절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과 괴를 같이 하는 게 똑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전체가 들어있습니다. 결국 구원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 안에 새로운 출애굽, 그 제2의 출애굽을 이루어서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장막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그분이 장막을 치시고 또한 우리 위에 장막을 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 완전한 예배를 이루는 것이죠. 완전한 예배의 완성을 이루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9절 말씀을 보시면 참빛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을 쏜다니 라고 하십니다. 빛을 비춥니다. 근데 10절과 11절에는 세상에 계셨으며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 빛을 비추다고 했죠. 이 영접하지 아니하면 영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신 참빛인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빛을 비추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빛을 비춘다고 푸오티조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에 보시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다 이 말이 하네로라고 해서 빛을 비추다 이게 푸스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똑같은 의미죠. 다른 단어지만 그 어근이 같습니다. 푸스라는 말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통하여서 모든 믿는 자에게 비추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는다. 그러니까 빛을 비추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한 의이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빛을 비추셨어요. 계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요건 오늘 나온 요한복음 1장 9절과 12절 말씀과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장 16절로 19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까도 나타나다라는 말을 썼어요. 여기서는 아포칼립토라는 말을 계시하다. 이 비밀로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다. 계시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로마서 3장 21절에 쓰여진 빛을 비추다라는 말과 라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 나타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나오는 이 빛을 비추다는 의미지만 같은 의미인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빛을 비추고 계시하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 3장 21절 22절과 같지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막는 자들에게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 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며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속에 보이셨느니라 빛을 비췄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 16절과 로마서 3장 21절, 21절, 22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과 12절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시고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도 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비추시고 그를 믿게 하시고 또 1장 13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게 합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들이라라는 말이 영적인 생명, 영적인 출생이라고 있죠.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3장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거듭난다라는 말이 위로부터 그 나지 겟나우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출생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들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이 무엇인가 구원의 완성, 새로운 출애굽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온 스케노,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라는 말 표현이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나옵니다. 성경이 거의 끝나갔죠. 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표현하고 있듯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말씀은 그 안에 성경 전체가 들어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기사, 이 제2위격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창조사역을 함께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이 전적 부패했지만 그들에게 생명이신 빛이신 주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구원을 하는 새로운 창조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며 또한 그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지요. 그리고 그들 안에 거하십니다. 영적인 출애굽, 제2의 출애굽을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한다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함께하는 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도 함께하시는, 지금도 하고 계시는 주님의 창조 사역이고 새로운 창조 사역인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 성경에 나오는 새 언약을 성취하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재창조 사역에 은혜가 함께 하셔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의 그 장막이 함께하는, 그와 함께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장막을 치기 위해서 주신 저희들 그 예수님의 새로운 창조와 재창조의 역사가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영혼이 주님의 영광과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시고 본문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헌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제2의 출애굽, 새 창조의 구원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여서 저희들도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드리겠습니다. 이 간과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찬송가 5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니 새로운 새 창조의 사역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오늘 말씀 범위가